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이슬을 맞으며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주의 끝자락을 지나가고 또 내일 주일로 한 주의 첫날을 보내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흩어졌던 모든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지는 시간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반석이요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힘이 있기를 원하고 그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의 손에 끌려서 억지로 나오는 청소년들의 발걸음 또한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하나님 대학을 들어갈 그 무렵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그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희 교회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교육하는 것과 선교하는 일들을 더욱더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를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보았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리 삼지에 숨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비대를 지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상황들로 인해서 늪에 빠지곤 합니다. 그 늪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빠져나오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갑자기 찾아온 질병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관계성에서 만들어진 여러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늪에 빠지게 하는데, 근데 사람이 그 늪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몇 번 빠져나오려고 막 힘주고 발버둥을 치다가 끝내는 사람의 습성이 그냥 다 맥을 내려놓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제 그래서 삼킨 바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혹시 그런 늪에 빠져본 경험이 있지 않을까? 또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삶 중에는 꼭 그런 일들이 닥치게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에 대한 용기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용기가 없는 사람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서 오는 용기가 따라야 될 텐데 그 용기를 또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안에는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가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보아왔지만은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대결하는 구도가 되어졌습니다. 서로 진을 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블레셋의 진영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왔어요. 나름대로 요나단의 지휘하에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그 군 사령관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로 또 인해서 또 수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들이 다 두렵고 떨어서 다 도망을 가게 되어주죠. 다 흩어지고 사울과 요나단에게 남아있는 수는 600명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진영에는 다 군사들이 또 칼을 갖고 있는 군사들이 거의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요나단하고 칼을 든 자 부하가 두 사람이 몰래 이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무기를 든 자라고 하는 표현은 칼을 든 자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뭐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가리켜 이제 지나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는 철기를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없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칼이 되게 귀했었거든요. 근데 오로지 지금 이제 요나단은 칼이 없었었고 칼을 든, 무기를 든 사람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칼이 있어야, 뭐 무기가 있어야 싸울 판인데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지금 블레셋 진영과 맞서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사울의 군대가 그러니까 미군으로 이제 처음 앞에 보면 미군으로 이동을 했는데, 미군이라는 지역을 왜 이동을 했냐 그러면은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있는 땅들이 들어가서 흩어져서 막 빼앗고 괴롭히고 한 이런 부분들이 들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미구론 석류나무라고 하는, 그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다 뿔뿔이 흩어져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군대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미군으로 이동하자라고 했는데, 그 무렵에
요나단이 자기 부하와 함께 몰래 블레셋 진영에 치고 들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 부하와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는 요나단이 되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무모한 짓이 보게 되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울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둘이서 뭔가 해결하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요나단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만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대한 믿음에 대한 용기가 오늘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그 근거가 또 성경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입니다.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 가자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잖아요. 누가 더 이게 싸울만 한가라고 하는 비교를 하고 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승패를 결정하는데 지금 요나단은 눈에 보여지는 수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그래 이 전쟁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얼마든지 가볼만 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가게 되어지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나 때로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와야 할 용기가 있을 때가 더 있어요. 그냥 믿고 가만히 있었을 때가 또 있겠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내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분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두 사람이 두 사람 다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하 한 사람만 무기가 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두 사람이 인해서 20명의 블레셋에 있는 군사들을 죽인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명을 죽였다고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면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되는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도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근데 거기 여러분 성경이 밑에 보면은 각주를 달았어요. 일하고는 그 밑에 보면 큰 떨림이었더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나단과 무기를 든 부하 두 사람이 싸움 몇 명 죽인 것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그 파급 효과는 거기에 있는 블레셋 전원 진영에 떨림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요나단의 능력이 아니고 요나단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에 사네립이 13만 5천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었을 때에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 이 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었을 때에 간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사네립을 쳐버린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되게 숫자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우리는 갖고 있는 내가 얼마나 큰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의 상태와 상대방의 힘을 측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믿음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각자 어떤 사람에게는 작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뭐 대수롭냐? 아마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한 번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냐? 하나님 앞에 한 번 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뭐 달라지겠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을 놓고 기도하셨을 때 그 믿음의 기도는 그 한 번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는지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찬양하는 거고 그걸 믿고 예배하는 것이죠.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각자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오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 세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요나단이 자기 부와 함께 치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그 믿음은 근거가 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여기서부터 믿음의 용기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인식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 개역 개정 중에 곳곳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완벽한 해석이 좀 없는 게 좀 아쉬워요. 이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하나님 그러실지도 몰라 이런 뜻이지 그잖아요. 우리의 말로를 들어보면. 하지만 이 본문을 들어가면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는 이 단어를 우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우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어진 거냐면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죠?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라고 할 때에 그때 갈렙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에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하는 이 필경이라는 단어가 우라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 필경이라는 말을 개역개정에서 할 때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추측이 그런 게 아니라 필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일할 거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필경 기필코 일한다. 홍해바다를 갈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둘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갖고 올라가는 우리들에게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오늘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반드시 싸워서 또 주어진 삶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가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매를 맞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든 그가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우린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다운시키고 낙심시키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고 누가 나를 넘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10절에 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지금 요나단은 믿음에 대한 용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표징을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 무기를 든 부하에게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믿음을 갖고 왔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냐? 만약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라! 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라! 라고 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말을 가지고 그걸 표징으로 삼은 거죠. 그 표징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고 표징을 준 겁니다. 이건 바른 확신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의 입장을 보면 되게 무모한 생각이야 할지 모르지만 그 싸움을 하고 나가는 요나단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무모하게 또 생각할 때가 더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안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살아가다 보면 질병의 위기가 있고 또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상태를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또 네가 살아간 삶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 불가능한 문제라도 하나님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손발로 기어갔다는 말은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요나단 맨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 칼 없이 어떻게 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무기 말고 다른 뭐 돌로 쳐 죽였는지 맨손으로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자 보세요.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가지고 있었고 또 증표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 근데 자기에게 가진 거는 어쩌면 무기가 든다면 무기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기 없이 맨손으로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 20명을 죽이는 그 모습이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손에 든 능력, 우리 손에 든 칼, 내가 마련한 어떤 무기,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영적인 파워고 영적인 권세죠. 근데 그것을 온전한 무기로 살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되게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이라는 것, 기도라고 한다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것, 이건 특권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이건 권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되게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상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경제력이나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내 힘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를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그걸 알고 사용하느냐 하는 그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무기를 무기로 여길 줄 아는 것, 힘을 힘으로 여길 줄 아는 것, 파워를 파워로 여길 줄 아는 그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정말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할 때는 얼른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는 거 엄청난 힘인데 정말 저 세문교회 성도들이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주신 무기라고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가장 큰 원천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그냥 내 안에 믿음이 있어라고 하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삶의 용기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그 영적인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